오늘 예수동행일기 3기 수료식 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동행일기 3기 벌써 세 번째 이제 수료를 하게 됐네요. 맨 처음에는 예수동행일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다가도 점점점 날수가 지나가고 벌써 3년이 되니까 계신 분들이 있어서의 일기나 또 함께 나누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간증으로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오늘 간증의 은혜가 참 많아서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마치려고 하다가 그래도 또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 덧붙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고 하죠. 근데 한국교회는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겠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 기독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고 매일마다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 온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위로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보니 목소리도 완전히 변하시고 증상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걸렸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지만 다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죠. 요즘에 독감 유행이라는데 지금 서울에는 한 교실에 3분의 1이 다 독감이라고 합니다. 진짜 독감,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 된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전염된다는 것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 끼고 또 손도 씻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중요한 분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죠. 보이지 않으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이한 반대로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도 있습니다. 그건 마귀죠, 마귀. 사탄.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의 작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일이 분주하게 만든다든지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든지 마음이 상하게 한다든지 우리 안에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을 다 겪게 되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꼽을 수가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 믿음도 명확했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방언과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번마다 분열했어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너무 파가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나는 그럼 그리스도파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까지 막 나눠졌어요. 그리고 믿음도 좋고 은사도 많다고 하는데 간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믿음이 좋고 은사가 많은데 간음의 문제가 있다니요. 계속 믿음이 좋은 사람이 초신자들에게 시험거리를 많이 주었습니다. 고린도 신전에서 짐승을 잡고 그 제물로 드리는 것을 시장에서 많이 유통시켰는데 시장 고기들은 80%가 다 신전에서 잡은 거였어요. 초신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전에서 잡은 고기 먹을까? 제사 고기는 안 먹는다.
기존 신자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이건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의 고기일 뿐이다. 음식이니 먹어도 된다. 그런데 초신자들을 배려하면 좀 절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구 먹었어요. 심지어 너무 배려 안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부딪히고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봐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매일마다 의식하고 바라봐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분열할 수 있습니까? 당지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배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며 간음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 계시다는 얘기죠. 기독교 메시지가 지금처럼 풍성하고 다양하게 전파됐던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면 좋은 설교들, 좋은 지식들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사회에서 매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위기라고 하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지식을 얻으려고는 하지만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죠.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교회 조직도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신학교 성경책도 잘 없었어요. 게다가 엄청난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공동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믿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 나를 도와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런 기도를 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것을 모르면 버림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미 함께 하신데 매번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함께 해달라는 거냐? 이미 함께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충만히 계셔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생각과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미 계신 주님께 우리는 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 늘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졌대요. 이 구절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마음이 확 깨달아지면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주님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더 친밀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소서가 아니라 성령님 매일마다 내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계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찌르면 예수님, 저렇게 찌르면 예수님, 이때도 예수님, 저 때에도 예수님,
모든 삶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막 카리스마적인 막 은사가 나온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면 살 수 없는 그 마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명확하게 의식되고 더 친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부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는 기도만큼 은혜로운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부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열심이고 충성스럽습니다. 모이는데도 열심이고 헌신하는 데도 열심이고 전도하는 데도 열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화가 가득히 채워질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해서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비판적인 마음과 어두운 마음이 가득히 있을 수 있거든요. 분주하고 바빠서 지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으려면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도 율법주의적 종교행위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이거 다 읽었어. 내가 신약 다 통독했어. 그 자체가 목표가 되고 자랑이 되고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 읽으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큰 맹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내가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나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누군가에게 막 큰 소리를 칠 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냐고 하면 화냅니다. 이해도 안 되고 할 수 있다고 믿어지지도 않고 입술로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중적인 마음을 보입니다.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해져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에 있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받았다가 점점 율법주의적 종교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원수 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들을 볼 때도 끝까지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에게 소망을 품고 견디어줄 수 있다면 그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속썩일 때도 여러분 바로 내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속썩이는 자식들 우리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사람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고 견디며 덮어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신 예수님을 매일마다 내 안에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2012년 분당의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제 내면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웠던 신학교는 다 교회 성장학을 배웠어요. 교회 성장해야 된다, 유기체니까 잘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맨날 이래 얘기했거든요. 학교 채플에도 오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이 말씀하셨죠. 저도 교회 성장을 꿈꾸며 열심히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하고 훈련시키고 청년들 만나고 기도도 열심히, 말씀 연구도 열심히, 설교도 열정적으로 전했고 청년부 성장도 있었습니다. 나름 기쁨도 있고 성취감도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 제 마음이 메말라 간다는 거였어요. 예배와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꼭 연극 무대를 마치고 난 배우처럼 피곤과 허무감이 쫙 밀려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피곤했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매일 밤에 들어가니까 육아에 지친 아내와 또 지친 상태로 만나니까 또 갈등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담임 목사님 권유로 교역자들과 함께 선한 목자로교회로 영성일기 세미나 갔습니다. 쉬는 월요일에, 여러분 쉬는 월요일에 쉬지 못하고 가면 진짜 싫거든요. 마음에 이분 앉아서 투덜투덜 그러면서 갔어요. 제가 왜 월요일 날 또 아침부터 이러냐, 스케줄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완전 이건 풀타임으로 오전만 하지 왜 이러냐, 투덜투덜. 유기성 목사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조별 모임 하는데 별 기대감 없이 그냥 앉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또 만난다고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좀 쉬고 싶다. 그런데 예수동일기 실습 시간에 연이어진 주어진 질문에 충격이었어요. 충격. 제 일생일 때 제가 큰 목회의 변화를 일기는 그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번째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날 오늘 새벽 기도 가기 너무 싫다, 너무 피곤하다. 예수님 생각은커녕 마음에 싫다. 두 번째 질문이 계속돼서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 생각하기는커녕 그냥 눈 감고 떴죠. 전날 저녁에는 권사님들 모임에서 식사 대표기도 했는데 예수님 생각은커녕 식사 내신 분이 누군지 생각하느라고 예수님 생각을 못했어요. 그분 축복해야 된다면서 그분 가정 이렇지 하면서 기도할 때 그 생각했지 예수님 생각 못했어요. 세 번째 질문이 이어졌어요. 성경 읽거나 큐티를 할 때 깨달은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읽을 때, 설교할 때 이야기할 것 찾기 바빴어요. 깨달은 교훈 어떻게 써먹을까 생각했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에게 한 얘기인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될수록 기분은 너무 참담해졌습니다. 내가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습니다. 내 마음에 정작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종교인이 돼서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때부터 예수동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멀어져 있었고 매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목회를 내려야 될 것 같은 위기감을 너무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동의 일기 쓰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생활일기만 쭉처럼 나열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쓰기 싫다 해서 안 쓰기도 하고, 어떨 땐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주님 의식한 게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했어요. 주님의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 앞에서 가만히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어떻게 했지?
그래도 그 머무는 시간도 나중에 그것도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구나. 어떤 날은 동료 교역자들에 대한 분노와 답답한 심정들 막 써놓고 막 분풀이라고 난 다음에 비밀일기로 탁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오픈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내 마음이 엉망인데. 다시 생각하면 그 일기는 내 감정의 넋두리일 뿐이었지만 그 감정까지도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런 과정을 10년 이상 계속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저도 간증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순간순간 의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제가 있는 곳, 설교할 때, 혼자 있을 때 모든 순간 주님이 의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예방하기도 하고 회개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아내와 다툴 때도 조심하게 되고 다투었다가도 주님 바라보며 누가 먼저 하기 전에 먼저 빨리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지적인 연구를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당회시 장로님들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누군가 고집을 피우게 되면 또 마음이 상하다가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반대하는 분들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목양실에서 혼자 있을 때 딴 생각을 하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섯 번째, 아들과 대화 시 주님이 생각나면 화를 참고 열이 이렇게 받을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미안하다 먼저 사과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목회가 가볍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가니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며 가면 되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저도 많은 부분들 율법적인 신앙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40대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10년만 더 일찍 예수님과 있는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며 나아갔다면 저의 목회와 저의 신앙은 진짜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늦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 참 사랑을 하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원수 같은 우리들도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견디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어주셨는데 예수님 품에 안은 우리가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